오늘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요, 이 말씀에 대한 사모가 줄어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1959년도에 재림교회로 교회를 옮겼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경회를 하면은, 전도회를 하면은 최소한 일주일씩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저녁 시간만 하는 거 아니고 낮에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또 밤에 그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낮 집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녁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화요일제부터 해요. 그런데요, 또 언제부턴가 목금토만 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정신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요. 이게 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는 말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저녁 집회만이라도 일요일부터 안식일까지 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나의 주님의 교회, 나주교회도 화요일 저녁부터 했죠. 그러니까 오늘이 나흘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안식일 날이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5째 시간이 되는데, 이 5시간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살핀다는 것은 참 좀 부담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탁월하신 분, 월등하신 분으로 비교하는데, 1장, 2장은 천사와 비교했고, 3장은 모세와 비교했고, 4장은 여호수아와 비교하고, 5장은 아론 대제사장, 사람 대제사장 아론과 비교해서 그 모든 비교되는 존재들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월등하신 분이시고 정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죽어 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천하셨어요.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 안 하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지금 2000년이 지낸 지금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지 아니하시며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 6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카타페스타마,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다 그랬죠. 그 휘장이라고 하는 그 말이 카타페스타스마이거든요. 그런데 그 휘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냐,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해 놓은 그 휘장이냐, 그게 이제 어제 저녁에 얘기를 종길 짓지를 않았잖아요. 이제 오늘은 6장 이후에 더 완전한데 기초 교리 6가지 우리가 말씀 잠깐 우리가 봤잖아요.
그 기초 교리 6가지를 충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완전한 데 나가자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말이 6장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소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소 진리,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성소 진리를 연구할 때에 성소 구조를 중심으로 연구하면은요, 성소 진리가 가르치는 핵심 진리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소 문제 연구는 제가 깨달은 대로는 무엇을 중심으로 연구해야 되는가 하면은 봉사 중심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봉사. 성소 구조 중심이 아니고 성소 봉사 중심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소 봉사에서 뜰에서 하는 봉사는 짐승을 잡는 봉사죠. 그래서 이 뜰에서 짐승을 죄인이 짐승을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자기 손을 그 짐승의 머리에 얹고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죄인이 그 짐승을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닙니다. 죄인이 그 짐승을 죽입니다. 목을 찔러 죽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요. 피를 받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짐승이 죽으면은 피 흘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인의 죄가 용서가 됩니까? 피 흘렸는데, 이거에서 짐승을 칼로 찔러서 죽여서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흘렸으니까 이제 그 죄인은 용서함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가 됐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짐승이 피 흘리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 대신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4장 쭉 읽어보면은 그 속죄제를 드리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자, 레위기 4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그 다음에요,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자, 제사장이 뭘 한즉? 속죄한즉. 그러니까 피를 제사장이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개인이 드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받은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 피를 뿌리는 게 있고요. 하나는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가서 뿔에 바르고, 번제단이 네모로 나는데 이 귀퉁이에 다 이렇게 뿔이 만들어져 있어요. 뿔. 그 네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제사장이 그 사람의 속죄함을 받았다고 선언할 때에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레위기, 민수기를 통합해서 제사장이 속죄한즉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네 죄가 속하여졌다라고 선포하기 전에는 뭐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피만 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중이, 이스라엘의 회중이 죄를 지어서 속죄할 때에는 반드시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이거 밖에서 이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 뿌리는 일은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거 있죠, 분향단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와서 네가 속죄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죄 사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을 읽으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적어도 6번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 25절로 28절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28절에 제사장이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 7번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속죄를 받으려면은 제사장이 속죄해야 한다는 사실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와가 속하였다고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속죄된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9장 2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성소 연구를 할 때, 성소 진리 연구를 할 때에 구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도록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절에 이제 성소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여기 2절로부터 보면은요, 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이런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소 구조에 대한 이런 기구 저런 기구에 대해서 낱낱이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낱낱이 말 안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한다. 나중에 제사장 수가 많아졌잖아요. 처음에는 아론과 두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죠? 두 아들은 죽었고 모세는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모세는 제사장이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다. 어떤 게 오예요? 모세는 제사장이다. 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다. 오. 어느 것이 오예요? 제사장이다. 우리가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편 99편 6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모세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딱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제사장으로, 아론의 자녀들과 제사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제사하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고 있었어요? 모세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이 아니었으면 정말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라고 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막은, 성소는, 성전은 그 말입니다. 현재까지의 비윤이,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모세를 통해서 지은 성소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나 나중에 헤롯이 크게 재건한 성전이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고요? 현재까지 비유예요. 비유. 예. 이 비유는 그 비유가 가르치려고 하는 실상이 오면은 계속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필요하지 않아요. 그 비유가 가르치려고 하는 실상이.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성전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아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혁이 오면은 비유 성전 성소는 뭐 하단 말이에요? 임무가 끝났다 그 말입니다. 임무가 끝났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성소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있는지 바울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개혁할 때까지만 있는 비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 개혁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성소가, 성전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이제 개혁해서 우리들에게 이 성소와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그 성전 청소하신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청결하신 일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렇죠? 네가 무슨 본세로 일을 하냐고 시비 걸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이요.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하고서는 의의가 없어서 다 물러간 모양이에요. 물러갔다 없다 그런 말은 성경에 기록이 없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전이 없어지고 성전이 기능이 다 끝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다시 성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성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모세의 성소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간에 그것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비유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 문제를 연구해서 거기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성소 문제 실컷 연구하고 말이죠. 뭐 휘장은 무엇이다, 등대는 무엇이다, 떡상은 무엇이다, 번제단은 무엇이다 실컷 연구해 놔놓고 아이고 예수님 잊어버리면 성소 공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거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소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나 성전 설계는 누가 했어요? 광야의 성소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그 설계한 것은 누가 했어요? 예, 모세가 했어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삼가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우리 성경에는 식양대로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읽어도 됩니다.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그렇게 지어라. 모세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은요, 누가 설계했어요? 역대상 28장 11절 12절 19절 읽으면은 이 솔로몬의 성전도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그려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보고 모세 보고 자, 너 성소 설계도 하나 해서 그려 지어라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자, 성전 설계도 하나 지어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 역대상 28장을 읽으면 그 성전 안에 사용되는 기구의 중량과 양식까지 일일이 성령께서 다 지적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되어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담의 씨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큰일 났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랬죠? 네. 이 얘기하면 이 얘기 가지고 제가 한 2시간 해야 되니까 지금 그 얘기 다 드릴 수 없잖아요. 네?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라고 번역된 말은 씨라는 말입니다. 씨. 히브리 말로 제라인데 그 제라라는 말은 씨라는 말입니다. 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누구의 씨로 왔어요? 남자의 씨로 왔어요. 장로님 맞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씨로 와요? 남자의 씨로 와요. 남자의 씨. 여자는 씨가 없어요. 네. 남자의 씨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씨로 왔어요? 여자의 씨로 왔어요. 여자가 씨가 없던데. 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구주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될까요? 왜 예수님 꼭 그것도 여자 동정녀, 처녀, 수처녀 이렇게 낳아야 됐을까요? 이것을 아셔야지 예수님이 왜 구주인지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이거 모르면 예수님이 왜 구주일까? 그저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마는데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하나님의 생명의 씨, 영생의 생명의 씨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아담에게 처음에 준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생명 없는 존재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죽은 자라 그럽니다. 산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아담의 씨로 오는 사람 몽땅 다 무슨 자로 오는 거예요? 죽은 자로 오는 거예요. 죽은 자.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려고 하면은 누구의 씨로 오면 안 돼요? 아담의 남자의 씨로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의 씨로 오면 그도 남자 안에 아담 안에서 웬 자가 되니까? 죽은 자가 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양을 잡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 오면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알아듣고 따라오셔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구주로 오실 분은 누구 안에서 죽은 자가 오면 안 돼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는 죽은 자가 아닌 생명으로 오셔야 되니까 당신 자신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 읽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 정결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실 것인데 이것을 가리키는 성소와 성전이 사람에게 설계하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성전은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뜰, 첫째 칸, 둘째 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뜰에는 희생봉사하는데 희생봉사. 성소 봉사 지금 봉사. 희생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 첫째 칸에는 속죄 봉사입니다. 성소 둘째 칸에는 무슨 봉사일까요? 심판 봉사입니다. 그래서 희생 봉사, 속죄 봉사, 심판 봉사. 이 봉사가 끝나야지 성소 기능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만 다 안 이루어져도 아직 성소 기능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가 와서 보혜사가 와서 말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은 저희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 말 참 이상하잖아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인데 그것을 무엇에 대하여라고요? 의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가 우리가 다시 못 보는 그것이 의일까?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주석가들께도 이게 꽤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서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요, 왜 성소가 세 파트로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할 그 속죄의 기능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소를 세 부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성소 뜰의 봉사를 나타냅니다. 희생봉사입니다. 예. 희생봉사?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속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면. 자, 히브리 8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예수님 부활 성천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그냥 계시면은 예수님 뭐가 못 돼요? 제사장이 못 돼요. 그럼 우리가 속죄함을 받으려면 제사장이 뭘 해야 돼요? 속죄 받았다고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면 예수님은 뭐가 못 돼요? 제사장이 못 돼요. 그러면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돼요? 성천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사장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 가셔야 제사장을 하세요? 성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 얘기는 그것이 의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 가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내 피로 너희 죄를 다 사하였다라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속죄 선언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 30절 31절과 로마서 8장 33절 4절을 보면은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근데 성소에서,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장이 지금 성소 속죄 봉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회중에 다 죄를 지었는데요, 속죄 봉사를 하는데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성소에 안 들어가고 회중들 보는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죄사함을 못 받으면 의롭다고 선언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우리가 속죄받아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일을 하시러 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성소 봉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성소 봉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때에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봉사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봉사를 하심으로 심판 봉사하십니다. 지성소 봉사하시는 날짜는 정해져 있나요? 이 세상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아까 히브리서 9장에 읽었잖아요. 1년 1차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봉사한다고 그랬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봉사할 날짜는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죠. 그 날이 언제죠? 유대달력 7월 10일입니다. 그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심판봉사, 지성소 봉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날짜가 정해져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은요, 이는 천하로 공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할 날이 뭐 되어 있어요? 작정되어 있어요. 작정하시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맡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제사장이 되셔야지 이 속죄 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속죄하는 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지 아니하셨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속죄하는 일을 선포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어도 속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거 말짱 뭐예요? 헛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7장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와 지성소 봉사하시는 일을 7장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 그 얘기를 잘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7장 25절 거기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래서 그분이 항상 살아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무엇이라고 선언을 듣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선언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성소 봉사, 성전 봉사할 때에 제사장이 그걸 갖다 피를 뿌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피를 뿌리실까요? 안 뿌리실까요? 세상에 뭐 이런 얘기도 있나? 네, 잘 들으세요. 이게 제 얘기 아니에요. 자,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 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함을 입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함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피 뿌리시는 봉사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속죄 봉사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속죄 봉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뿌리실 때에 그 피는 뭐 하는 피라고 히브리 12장 24절에 말했습니까? 히브리 12장 24절 거기에 이 피는 들어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다고 우리에게 피가 와가 묻는 거 아니죠. 이러면 다 표상적인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의미가 그렇단 말입니다. 의미가 그렇게 피를 뿌릴 때에 그 피는 뭐 하는 피? 말하는 피, 말하는 피. 우리가 초기문집을 보면은 예언의 신의 정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 흐르는 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호소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이 예수님의 피로 딱 가려가지고 우리들의 뭘 안 보셔요?
지은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의를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더라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로마서 3장 31절 30절 찾아보셨나요? 8장 33절 34절 안 찾아보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 아니?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봉사를 믿으시지요. 그러면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소 제도와 성소 봉사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봉사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비유성소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비유성소 성경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카타페스타스마라고 하는 휘장,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나? 안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서 1810년까지 계시다가 1844년에 10년 동안 10년까지가 아니고 그래서 이따가 1844년 2300주야 끝에 그때 비로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나? 이런 얘기는요 좀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어디에 가서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면 예수님 성천하시자마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기구가 뭐예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뚜껑 이름이 뭐예요? 언약궤 뚜껑 이름. 이거 벗고 좀 크게 되고 있어요. 시연좌. 감사합니다. 시연좌. 시연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 베푸는 보좌.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를 상징하고 영광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가셨으면은 시연좌 있는데 지성소 들어가셨어요. 성소에 있어요. 장소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셨죠.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면 지성소에는 무슨 봉사하는 데인데? 심판 봉사하는 데인데? 그러면 거기 예수님 들어가시자마자 심판 봉사하셨나? 아니죠. 이거 잘 들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소 구조를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벽에 부딪힙니다. 성소 봉사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8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거하시는 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곧 무엇을 나타내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8절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입니까? 성전 성소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행궁이라는 곡 아셔요? 행궁.
나주에는 행궁이 없었나요? 행궁은 임금님이 행차해서 한양에 있는 궁궐을 떠나가지고 지방으로 순행하실 때에 어디든지 가서 머물면은 임금님이 머무는 자리가 궁전입니다. 그걸 행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임금님이 어디로 순행하시면서 들어갈 궁전을 다 짓기도 했죠. 행궁이라고. 그러면은 임금님이 계시면은 임금님이 궁전이시니까 서울 궁궐에서 하는 모든 일을 임금님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할 수 있습니까? 임금님이 나의 주님의 교회에 여기 왔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죠? 궁전이 됩니다. 누가 와 있기 때문에? 임금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공군 1호기 있죠? 공군 1호기는 누구 전용 비행기입니까? 대통령 전용 비행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공군 1호기를 타고 가면은 거기가 뭐가 되죠? 청와대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곳이라 뭐가 돼요? 성소성전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희생하는 어린 양이시죠?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뭐가 되셨죠?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당신이 대제사장이니까 하실 수 있는 성소봉사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나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지라도 성소봉사도 하실 수 있고 지성소봉사도 하실 수 있고 뜰의 봉사도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뜰의 봉사로 희생봉사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성소에 성소에 가셨는데 당신 자신이 성소니까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무슨 봉사 다 하실 수 있어요. 성소봉사, 지성소봉사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타페스타스마라는 말이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든지 성소에 들어가는 문에 친 휘장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봉사, 성소봉사 다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찾아보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로마 8장 33절 34절 거기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셔요? 간구하셔요. 예. 그래서 아까 히브리 7장 25절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아까 히브리 7장 25절 읽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항상 뭐 하세요? 항상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으셔서 무슨 봉사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소봉사, 지성소봉사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성소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을 자꾸 하려니까
예수님께서 2300주야 전에는 성소에 계시다가 2300주야 끝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나 이런 소리를 자꾸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300주야까지는 주로 무슨 봉사하셨어요? 속죄 봉사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그리고 2300주야부터는 무슨 봉사 하신 거예요? 심판 봉사 겸 속죄 봉사입니다. 저는 장로교인이었잖아요. 장로교회에 다녔는데 이 성소 봉사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재림 교인이 돼가지고 이걸 배우니까 이거 완전히 새로운 세계예요. 와, 성경에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었네. 제가 이 샌디에고 미국 샌디에고 교회에서 섬길 때에 어느 해에는 그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뉴스타트 봉사를 했어요. 뉴스타트 봉사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한 70마일쯤 떨어진 70마일이면 몇 킬로요? 한 120km 좀 떨어진 자리에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 했어요. 거기에 많이 올 때는 한 20여 명이 오고 어떨 때는 10몇 명이 오고 그런데요. 그때 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에 환자로 참석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건강 강의를 한 게 아니고 건강 강의하는 분은 따로 있고 저는 그 시간에 만날 성경 강의했거든요. 그런데 이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이요 신학교를 2개를 졸업하셨다고 그래요. 신학교 2개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하는 그 성경 얘기를 들으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야. 그래서 점심시간에 마주 앉아 얘기를 하다가 사모님 지금 와서 성경 얘기를 들으니까 성경 안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셨죠. 그러니까 머리를 껐다. 저도 장로교회에 있다가 재림교회로 와서 이 성경 안에 새로운 세계를 맞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2300주야의 끝인 1844년 그때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하셨는데 지성소 봉사는 무슨 봉사예요? 심판 봉사지 않습니까? 심판 봉사.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게 7월 10일이잖아요. 하루뿐이잖아요. 하루. 그 하루면은 그거는 뭐 가능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성소 봉사할 때는 성소에서 행하는 속죄 봉사는 하나 안 하나. 예?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지성소 봉사를 할 때에는 성소에서 하는 속죄 봉사는 하나 하지 않나? 하루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하루니까. 그런데 2300주야 그때 1844년인데 그때 가서 심판봉사하면 1844년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죄봉사는 누구한테 가서 받나? 그게 저한테 의문이었어요. 의문. 여러분 그런 생각 좀 안 해보셨죠? 예? 그래서 이것을 그때 속죄봉사를 안 한다고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다 어떻게 돼요? 속죄 못 받는잖아요. 심판만 받지. 속죄 못 받고 심판 받으면 속죄 없이 어디로 다 떨어져야 돼요? 예?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늘 머릿속에 의문인데 문제는 그때도 속죄 봉사하시는 게 틀림없지. 이제 로마 8장에도 보니까 날마다 간구하시고 히브리서에도 보니 나의 피 호소하시는 이 얘기 핏부림을 받는 이 얘기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가운데 대속죄일 날 속죄봉사도 하나 하는 근거를 제가 못 찾았어요. 성경에. 그런데 어떤 날 성경을 읽다가 그것을 찾았어요. 그것을 민수기 29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끝내야 될 때가 돼 갑니다. 민수기 27장 7절로부터 보면은요. 자,
민수기 28장이 29장은 일곱 절기 동안에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레위기 23장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민수기 28장 29장이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29장 7절부터는 속죄일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7월 10일에는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된 순양 7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9절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순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11절 또 숫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게 레위기 16장에 순염소 드리는 겁니다.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고단 말이 중요합니다.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그 다음 무슨 말이 있어요? 외에니라.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도 뭐가 있어요? 속죄제와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대속죄일에도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도 무엇을 계속해서 했어요? 속죄제와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이것은 속죄일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딱 읽은 다음에 2300주야 끝에 성소 봉사 하실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무슨 봉사도 하신다? 속죄 봉사도 하신다는 표상적 성경 구절을 제가 찾은 다음에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발견하면서 머릿속에 있던 의문이 싹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300주야 끝에 1844년 이후에 지성소 봉사, 조사심판 봉사를 할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역시 우리를 위하여 무슨 봉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피 뿌리는 속죄 봉사를 계속 하신다는 말입니다. 복음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봉사, 조사심판봉사 벌벌 떨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도 계속해서 우리 집 앞에 나오는 사람의 주님께서 무슨 봉사를 하시니까? 속죄 봉사를 하시니까. 핏부림의 봉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허물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시시콜콜이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이 먼지투성이 같은 우리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심판봉사를 하시면서도 무슨 봉사를 하세요? 속죄 봉사를 하십니다.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그러니까 조사심판을 겁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예? 제가 우리 예은의 신의 증언을 오늘 안 적어가지고 와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게 보면은 우리는 그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오늘 저녁에 가서 찾아가 내일 좀 읽어 드려야 되겠네요. 기쁨으로 그 앞에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심판 봉사는 두려운 봉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를 하시면서도 무슨 봉사를 계속 하시니까? 속죄 봉사를 계속 하시니까 말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7장부터 히브리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놨는데 지금 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똑똑
구별해서 설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그 사실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허물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를 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 나의 주님의 교회, 나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확실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순간마다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던 그 장막은 이 섬김을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비유적 구조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핵심 사상은 무엇이다? 봉사, 속죄봉사, 희생봉사, 속죄봉사, 심판봉사. 그래서 이 성서 문제 연구를 할 때에는 이 봉사 중심으로 이해할 때에 밝혀진다. 이것을 하나로 종합해서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렵거든랑 녹음해 놓은 거 또 듣고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될 때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에게 설명은 못해줘도 나는 이해하는 자리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조사 심판을 하시지만 속죄봉사도 계속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항상 봉사하시는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나의 주님의 교회, 나주교회 성도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나 집에 계시는 분들이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